충남 청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며느리가 말을 안 해요. 묻는 말을 못 들은 척해요. 도대체 못 본 척하고, 시아버지가 이거 장애인을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꽁이 팍 하고 나니까 그때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어머, 저 꽁 잡아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대접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말하는 걸 알았어요. 하인들이 가마를 돌려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 우리 며느리가 벙어리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왜 네가 말을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시집 보내면서 우리 어머니가 벙어리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소경으로 3년, 9년에서 10년을 살아야 시집살이 잘할 수 있다 해서 그 말 듣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유래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고 사는 것처럼 깝깝한 일이 있을까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게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기 좋아해요.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하는데 신바람 나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나온 이솝우화가 있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그 말 못해가지고 속병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대나무밭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떠들고 났더니 병이 났대요. 이게 이솝우화입니다. 이렇게 말을 절제하고 사는 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어디로? 약속한 땅으로. 그래 가는 그 노정 속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또다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방법이 희한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리고성을 매일 새벽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 날은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한마 가지고 깨든지 곡괭이 가든지 찍든지 뭐 이래야 무너질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돌으래요. 그냥 돌으래요. 이런 허무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리고 성민들이 봤을 겁니다. 아이, 저놈들 봐라. 지금 이 땅을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전쟁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저렇게 빙빙 돌기만 하지? 저런 멍청한 놈들, 저런 무지한 놈들, 이러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침묵과 함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침묵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못 참아요.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이 뭐 열심히 하면 말을 가로채버리고, 왜?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남의 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주일마다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이거 듣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리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침묵과 함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적기를. 자, 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이 들도록 행진하는 나팔을 불어라.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면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적어도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선두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앞선자가 누굴까요?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적어도 중직이라고 하면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야 되는 겁니다.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나를 가르쳤던 신학교 1학년 때 그 목사님이 준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구두끈 매는 목사 되지 말라고. 이걸 아주 내리에 박힐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공동 식사하고 누가 계산하나, 그거 계산할 때마다 구두끈 맸다 불렀다. 요새는 뭐 구두 그냥 쓱 집어넣으면 신는 구두도 많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끈이 있었어요. 끈이. 그래가지고 끈을 풀었다 맸다, 누가 계산하나,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누구 덕이나 보고 누구한테 뭐 도움이나 받고 이래 살지 말고요, 좀 도와주며 살자고요, 베풀며 살자고요, 나누며 살자고요. 이게 사람 사는 맛 아니에요? 인생 사는 못이 아니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섬김의 직이고 봉사의 직이지, 이게 권위직이 아니에요. 명예직도 아니고요. 이런 착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직분을 받으면 세도를 부리려고 하고 그 자세를 부리려고 하고 이래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모든 성도들보다 매사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침묵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자,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옆에 사람 안 들리게 하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겠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교회에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여기 떠드는 사람은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침묵하고 바깥에 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열심히 소리쳐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이게 잘 되는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 여러분, 각 사람의 말할 기회 줬다면 과간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저기서 불뚝불뚝 하면서 자기 말 다 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사람 생고생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뭐 이런 방식이 어딨어? 이건 뭐 우리 지도자가 말이야 뭐 이런 헛된 일이나 시키고, 이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사기당하는 거야. 별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불평, 불만, 뭐 원망, 시비, 오만 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야 되느냐고 난리였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지 않았으면 이 원망과 불평, 시비 이런 것들이 그냥 독버섯 퍼지듯이 막 갔을 거예요. 불평, 불만은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100%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명성교회에서 100% 만족 기대하지도 마세요. 부부간에 살지만 부부간에 100% 만족 같을까? 그러나 우리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 부족한 거 채워가는 거야. 그게 인생살이고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7, 80%, 8, 90% 맞으면 잘 맞는 거지. 그걸 1%, 2%, 10%안 맞는다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돼.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맙시다. 또 그래요. 교회에서는 침묵합시다. 교회에서 시끄러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소리가 요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사인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용히 시켜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앞에 가면서 나팔 불어라 들으라고. 나팔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신호였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여기 이거 로고 이거 다 차고 다니는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래는 알아요? 요 근래 온 사람들이? 이거요 개척 초기 때부터 로고 만들어 보려고 공모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아무도 못 만들어내요. 아무도.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나팔을 탁 떠오르게 하시면서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꼬부랑 나팔을 그렸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그래서 원은 우주, 세계를 말하고 상징하고, 나팔은 신호, 알리는 걸 말하고, 그 원 안에다 십자가를 넣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명성처치를 넣었었는데, 이게 로고라는 건 단순해야지 너무 복잡하면 이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태평양 그 화장품 디자인실에서 이걸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로고를 해온 거예요. 이 빨간 이거 불이에요. 성령의 불로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딱 떨어져. 이게 누구한테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IQ는 150, 130짜리 아니라도 아무리 IQ 150, 130이 뭐예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먹통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발상을 주시는 거예요. 발상을. 기도하세요. 말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말하고 싶을 때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내 말 할 게 없어요. 주님 말씀만 들려. 주님 소리만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영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복개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진해라. 이게 오늘 이 역사예요. 말하고 싶어 죽겠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은혜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요. 우리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할 말을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 소리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 자기 소리하고 자기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그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려가 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기 전에 먼저 깊이 한번 생각하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꼭 쓸말 유익한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뭐 정제되지 않고 막 쏟아 부어버리니까 불평, 불만, 뭐 쌈박질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고요. 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옛날 제가 있던 총회에서 수십 년 전 서울에서 총회장 유치임식 때 통합 측에 있는 그 설교의 대가이신 박 목사님,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들 손 들고 의장하고 바라는 사람마다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같은 말이라도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싸가지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여러분, 싸가지 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도 귀에 쟁쟁해. 자, 이제 16절에서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합니다. 침묵하라고 하다가 소리 지르래요.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날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고요? 아닙니다. 성경 똑바로 보세요. 다 돌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와 하고 소리 질러더니 그때 무너졌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은 돌았더니 무너지더라. 천만의 말씀 성경 똑바로 보시면 소리치라고 그럴 때 소리쳤을 때 무너졌어요.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모두 다 소리치러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는 침묵하고 잠잠하고 교회 바깥으로에서는 복음의 나팔을 세게 불어야 되고 전도의 나팔도 세게 불어야 되고 기도의 나팔도 세게 불어야 되고 봉사와 헌신의 나팔도 세게 불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돌았다는 말은 이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100%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90%좀 순종해놓고 이 정도만 했잖아요, 얼마나 또 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100% 7이라는 건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게하시에게 왔을 때 안수기더라도 할 줄 알았더니 안수기도 안 해주고 돌아가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랬어요. 7번, 한 번 하니까 약간 문둥병이 났고 2번 하니까 더 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징조도 없다가 완전히 7번 씻고 나왔을 때 나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의 미덕을 키우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이 광경을 보세요. 누구 소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쫙쫙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성도가 새 때 움직이듯이 고기 때 움직이듯이 쫙쫙쫙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침묵할 때 침묵하고 함성을 지를 때 질러야 합니다. 침묵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침묵하고 있어. 함성 질러라고 해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소리 질러 할 때는 와 하고 조용히 해 그러면 뚝 닫고 이래야 된다 이 말. 그래야 그 교회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지만 우리 앞에 누구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계산이 안 나오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침묵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여기 이 방식을 보십시오. 이게 따라갈 상황입니까? 지금 잠잠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하고 싶어 죽겠었지만 참았어요. 그러고 그냥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과 뜻으로 같은 행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행동의 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해 나는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모두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까? 이런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생각을 접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주관이 달라요. 판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나만 돌아서는 게 전체가 돌아야 돼요. 전체가. 우리의 모든 성도가 이탈자가 없고 낙오자가 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간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의 교만, 아집, 못된 습관, 게으름, 미움,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내부적인 내면적 여리고성 이거 먼저 깨부숴야지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교만도 깨져야 되고 불평도 깨져야 되고 원망도 깨져야 되고 게으름도 깨져야 되고 자존심도 깨야 되고 고집도 깨야 되고 다 깨야 돼요. 이러한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크게 외쳤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개인의 소리는 침묵하고 기도의 함성을 크게 질릅시다. 전도의 함성을 크게 질릅시다. 헌신의 함성을 크게 질릅시다. 새벽 기도의 함성을 크게 질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외 우리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